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55편 22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는 지난 주일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그 다윗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도대체 과연 여호와가 누구시기에 우리 인생의 짐들을 여호와께 다 맡길 수 있겠는가? 그 여호와라는 이름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세 가지 이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기억나시나요? 예,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시는 창조자 하나님. 예. 우리는 그분께 우리의 짐들을 맡길 수가 있고요. 예. 또 죄와 사망과 지옥의 권세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죄의 유혹들과 시험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시는 구원자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체질까지도 아시고 우리가 날마다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실 뿐만이 아니라 얼마든지 채워주실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한 창조주시오 구원자이시며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의 여러 짐들을 어떻게 맡길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불러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시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다윗은 그의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기도함으로 여호와께 다 맡겼다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읽었던 이 구절을 포함해서 시편 55편 전체의 말씀은 다윗의 인생 속에서 가장 견디기 힘들었고 어려운 순간 지었던 시가 바로 시편 55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시에서 다윗이 얼마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지요, 또 그것이 어떻게 기도로 표현되고 있는지를 우리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5편 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16절로 갑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오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17절입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저녁, 아침, 정오, 하루 온종일 다윗이 근심을 했어요. 탄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내 소리라는 것은 당연히 기도지요. 기도를 들으시리로다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요, 그의 인생의 짐들이 하나하나씩 더해질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며 정성을 다해 간절히 기도를 했다는 말씀이죠. 어떤 형식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무슨 집에서 방석을 깔고 무릎을 꿇고 앉아야 그것이 기도가 아니라 운전을 하고 다니실 때에도요, 무슨 일을 하실 때에도요, 어떤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창조주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며 또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 쏟아내었다는 말씀입니다. 누가 들으면 정말 부끄럽고 창피할 정도로요, 하나님 속상해 죽겠습니다. 마치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땡깡을 부리기도 하고요, 하나님 앞에 꾸밈없이 진솔하게 솔직하게요, 다 속에 있는 것들을 털어놓았다라는 말씀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다윗은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이죠. 오늘 그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았습니다. 인생의 그 무거운 짐들로 인해서 아무리 힘이 들고 괴롭고 속상하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다윗은 절대로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뭘까요?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때문에 기도하게 되고 믿음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고 믿음이 있어야 우리의 인생의 짐을 여호와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 위를 걸라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중요한 것은 내 믿음이죠. 내 믿음의 분량이 얼마나 되고 내 믿음의 그릇의 크기가 어떠한지가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썼어요. 아주 베스트셀러가 되었죠. 그런데 또 한 권의 책을 이 헨리 나우엔이 썼는데 바로 춤추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썼습니다. 거기에 보면 헨리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몇 년간을 아버지와 서커스 공연을 즐겨볼 기회가 있었는데 어느 날은 공중그네를 타는 그 고개사로부터 헨리가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헨리, 수많은 군중들이 저에게 박수갈채를 보내고 있습니다. 내가 허공에 뛰어올라 거꾸로 공중 제비하는 것을 사람들이 보면서 다들 저를 영웅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진짜 영웅은 따로 있습니다. 그 영웅은 바로 저를 붙잡아주는 사람이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저 팔을 쭉 내밀고 그 사람을 믿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잡아서 끌어올려줄 거라는 그 믿음이 있기에 나는 그저 그에게 내 몸을 맡기는 것뿐입니다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믿음이 있을 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이 있을 때 맡길 수가 있다. 나이아가라 다녀오신 분 계세요? 미국과 캐나다 사이에 아주 웅장한 굉장히 큰 그런 나이아가라라는 폭포가 있습니다. 얼마나 크냐면 미국 쪽에서 보는 뷰와 캐나다 쪽에서 보는 뷰가 너무 달라요. 특징이.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 캐나다 쪽에서 보는 뷰가 훨씬 더 아주 아름답습니다. 그 폭포 위에서 미국과 캐나다 사이를 이제 줄로 연결해 가지고 외줄을 타고 건너가는 한 외줄타기 고개사가 있었습니다. 긴 장대 하나만을 들고요. 균형을 잡아야 되니까요. 미국에서 캐나다 쪽으로 줄을 밟고 조심스럽게 건너가는데 정말 보기만 해도요. 막 심장이 오그라질 정도로 아찔할 정도로 스릴 넘치는 광경 중에 하나입니다. 결국 장시간에 걸쳐서 그 다리를 건너갔는데 그 줄을 건너갔는데 수많은 군중들의 함성 소리와 박수 소리가 끊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 외줄타기 고개사가 군중들을 향해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이 줄을 타고 저 건너편으로 건너갈 수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뭐라고 했을까요? 네! 그랬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제가 그렇게 할 거라고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 더 물어볼게요. 이번에는 누가 한번 제 등에 엎여서 저랑 함께 건너가실 분이 계시다면 지금 당장 이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회중이 조용해졌어요. 누구도 선뜻 앞으로 나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잠시 침묵의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때에 한 어린아이가요 앞으로 터벅터벅 걸어 나오는 것이었어요. 군중들이 다 의아하다는 눈빛으로 그 아이를 쳐다보고 있었는데 근데 갑자기 한 어른이 그 아이의 손을 탁 붙잡더니 얘야 너 정말 괜찮겠니? 자칫 잘못하다가는 너 저 폭포 밑으로 떨어져 죽을 수도 있을 텐데. 그러자 그 아이가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괜찮아요. 저는요 외줄 타는 저분을 저는 믿거든요. 나는 저분이 다시 외줄을 타고 건너편으로 무사히 건너갈 수 있을 거라는 것을 믿어요. 저분은요 바로 저희 아빠거든요. 어린아이였지만 아빠를 향한 그 믿음이 있었기에 그 아이는 자신의 목숨조차도 그 위태로운 위험한 상황 속에서 자신의 몸을 그 외줄 타는 고개사에게 맡길 수가 있었다는 거죠. 실화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바로 그런 저와 여러분의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지 않을까요?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얼마나 그분께 맡길 수 있는지.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요,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짐들을 여호와 하나님께 맡길 때에 우리에게는 어떤 유익함들이 있을까요? 오늘 그 유익함들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특별한 선물임을 꼭 기억하셔서 한 분도 빠짐없이 그 선물들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유익은요, 우리의 인생의 짐을 여호와 하나님께 다 맡기게 되면 그때부터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신다고 하는 확신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신다. 한번 가슴에 한번 손을 얹어 보시고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신다. 나를 붙들고 계신다. 운전하실 때도 하나님께서 내 운전대를 붙들고 계신다. 아파서 병들어 누워 계실 때에도 천장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신다. 매사에 무슨 일을 하실 때에도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신다라는 이런 확신이 생긴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붙드시고 그랬어요.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붙드시는가? 대답은 아니에요. 저기에 보시면 어떤 단어가 눈에 들어오십니까? 의인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짐을 대신 져 주지는 않으십니다. 오직 의인의 짐만을 져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의인은 누구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무슨 도덕적으로 거짓말 안 하고 윤리적으로 깨끗하고 선한 사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왜? 완벽한 사람은 없으니까요.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언제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와의 관계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고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구원을 받아 영광스러운 천국의 시민권자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그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들이 바로 의인인데, 그 의인들이 오늘 이 자리에 다 모여 계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의인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죄를 범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대신 뭐를 들을까요? 자식이 잘못을 하면 부모님이 뭘 들어요? 채찍을 드십니다. 사랑의 매, 사랑의 채찍을 드시죠. 그래서 회개의 시간을 통하여 다시금 그 자식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이 말은 아무리 잘못을 하고 죄를 지었어도 그 사람을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호적에서 파내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여전히 아버지와 자식으로서의 관계는 형성되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사람을 성경은 의인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바로 그 의인들의 인생의 짐만을 대신 져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꼭 붙들고 계신다고 하는 마음의 확신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첫 번째 선물을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 자, 두 번째 유익은요, 우리의 짐을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게 되면 그때부터는 참 신기하리라 만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놀라운 평안이 찾아옵니다. 평안. 자,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다 문제를 가지고 계실 거예요. 여전히 문제가 그대로 남아 있을 거예요. 또 여전히 인생의 무거운 짐들이 우리들 어깨에 누르고 있을지도 몰라요. 지난주에는 갑자기 예기치도 않은 또 하나의 짐이 우리들의 어깨에 이어졌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 고통스러운 상황들이 하나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다 할지라도, 이런 것들은 다 눈에 보이는 현상의 문제들이죠. 그런데 성경은 본질을 터치하고 있습니다. 그 본질이 무엇일까요? 언제나 본질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저기에 뭐가 나와 있어요? 생각과 마음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참 이상하죠? 그 현상들을 보면서, 그 무거운 짐들을 보면서 자꾸 부정적인 방향, 안 좋은 방향으로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흘러가야 하는데, 그런데 신기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들의 생각을 더 좋은 방향으로, 더 선한 방향으로,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또 우리들의 마음을 아주 심플하고 단순하게 평안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켜주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진정한 마음의 평안은 누가 지켜주셔야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하는 것이죠. 무슨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해서, 고통에서 벗어났다고 해서, 기도 응답이 되었다고 해서 마음이 평안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일시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잠시 잠깐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상황은 언제나 변하죠. 즉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폭풍 가운데 평안입니다. 여전히 문제가 있어요. 아직 해결되지 않은 똑같은 환경과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이상하지요? 마음은 평안해요. 이것이 진짜 평안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믿고 의지하며 누릴 수 있는 진정한 평안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시는데, 그것을 꼭 가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유익은요, 우리의 인생의 짐을 여호와 하나님께 다 맡기게 되면 그때부터는 우리의 지, 정, 의 가운데 놀라운 새 힘이 생겨난다는 말씀입니다. 새 힘이 생겨난다. 경제적으로 좀 부족해요. 맨날 쪼달립니다. 가난합니다. 부족해요. 병이 들어 늘 골골댑니다. 불안합니다. 아프다는 소리가 입에서 끊이질 않습니다. 날이 갈수록 기력이 딸려요. 하는 일들이 너무나 버겁고 힘이 들어요. 지치고 피곤함을 많이 느낍니다. 이제 몸이 예전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 이런 상황에서는 도저히 기뻐할 수가 없죠. 누구도. 어떻게 감옥에 갇혀 지내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나도 기뻐하고 있으니 여러분들도 기뻐하십시오라고 권면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기뻐하고 있어요. 기뻐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사야서 40장 28절에서 31절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저기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대신에 이 말도 같아요. 오직 여호와께 인생의 짐을 다 맡긴 자는 무엇을 얻으리니?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들의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다 맡기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주시는데, 그 새 힘을 오늘 선물로 받으시고 감사하며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유익은요, 이렇게 다 맡기게 되면 그때부터 어느 순간 우리에게 큰 깨달음이 온다는 거예요. 깨닫는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은 더할 나위 없는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깨달음이 오잖아요. 그러면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 때문이죠. 이제는 그러지 말아야지. 이제는 좀 말 좀 조심해서 해야지. 가려서 해야지. 이제부터는 좀 더 조심하고 신중해야지. 이게 다 깨달음이거든요. 시인 중에요, 이혜인 수녀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녀는 암 투병을 했어요. 그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지니면서 그녀가 투병 중에 쓴 편지가 있는데, 이것이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라고 쓰여 있냐면,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은 내 남아있는 생애의 첫날이며 또한 어제
죽어간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살고자 했던 내일이기도 하다 하는 유명한 문장을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를 그녀는 마치 지옥에서나 맛볼 수 있는 그런 고통 속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그 키모를 받으면서 견딜 수 없는 아픔과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며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그런 이해인 수녀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날 깨달음을 주셨어요. 내 사랑하는 딸아, 오늘 하루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저 별 볼 일이 없는 대수롭지 않은 그저 그런 날로 생각이 되니? 아니야. 오늘이라는 시간은 앞으로 너의 남은 그 생애의 첫날이야. 그리고 어제 교통사고로, 질병으로, 암병으로,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죽어갔던 사람들이 그토록 하루라도 더 살고 싶어 했던 내일이기도 하지. 그러니 오늘 숨쉬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소중한 일인지 아니? 하는 깨달음이었어요. 바로 그런 깨달음이 찾아온 뒤부터 그녀는 누워있으면서도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며 살았다는 그런 간증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에게나 다 인생에 크고 작은 짐들이 있을 겁니다. 물론 그 짐들은 평생 여러 다양한 모양으로 다른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을 따라다닐 것입니다. 하나의 짐이 벗겨지면 또 다른 새로운 짐이 우리에게 찾아올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는 오늘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이 말씀을 가슴속에 아주 뼛속 깊이 되새겨야 하는데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 여호와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놓여나게 하시고 끊임없는 죄의 유혹과 시험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는,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자유하게 해주시는 구원자 하나님이시고요, 우리의 체질을 아세요. 어디가 아픈지를 정확히 진단하십니다. 우리의 고민거리도 다 알고 계세요. 전지하신 하나님이니까요.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알고 계실 뿐만이 아니라 얼마든지 채워주실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우리 어깨에 짊어지고 있는 인생의 짐들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 맡겨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4가지 선물입니다. 나를 붙들고 계시다고 하는 확신이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평안하게 인도해 주시는 하고요, 3번째는 지치고 피곤한 우리들에게 샘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4번째는요,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도 감사의 고백이 터져 나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선물을 오늘 꼭 받아가시길 바라요. 확신, 평안, 새 힘, 그리고 감사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깨달음, 이 4가지의 선물을 오늘 시간 다 받아서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